정다운 번님 여러분, 지금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뵙고 있지만 또 나중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직접 얼굴을 보고 같이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질의응답과 자유 게시판 그리고 댓글로 글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글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별도의 글로서 답변을 드리지만 그 외에 하나하나의 글과 댓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글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도 제가 매우 눈여겨 보면서 결국은 이 강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추진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스피커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든 질의응답을 하시든 아니면 별도의 글을 올리시든 모든 글이 그 글에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 글이 질문이든지 아니든지 단순한 생각 내지 감정의 표현이든지 간에 혹은 진리의 표현이든지 간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즐겁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셔서 질문하셨죠. 자, 이 단일의식입니다. 이 단일의식은 특정 자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특정 자아가 뭐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그 어떤 어마어마한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본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하는 이야기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듯 하지만 이해라는 거는 사실은 화살이 이 몸의 정중앙에 와서 박혀서 뽑아지지 않은 정도의 이 가슴으로의 이해를 뜻하죠. 그러면 간혹 잊히더라도 이것이 없어지지가 이제 않는 그런 이해죠. 그래서 이 단일의식, 즉 우리죠. 나입니다. 나, 참나, 지나. 그 너무 통속적인 말이라서 안 쓰는 거죠. 이 단일의식, 한의식이죠. 이 한의식은 특정 자아, 특정 개인의 특정 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불구하고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보물이고 우리가 돌아가 쉴 고향 집이다. 이 집은 본래 있는 거다. 특정 자의 특정 체험으로 인해서 이게
구하거나 얻어지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자아의 특정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것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래부터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불공정하고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죠. 하늘은 공정하고 사랑이시고 부처님은 한없는 자비심의 화신이다라고 한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특정 자아의 특정 체험을 통해서 특정인만 구원받고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X 소리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는 이것은 조건이 없이 그냥 있어야 돼요. 이 자아가 못났든 잘났든 아무 상관없이 체험을 하든 못하든 아니면 산에 들어가가 머리 깎고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히말라야를 가든 미얀마를 가든 무슨 인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것 안에 모두가 들어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은 공정하고 사랑이시고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죠. 그래야 무상정등정각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깨닫는 자 없이 그런 거는 쓸 필요도 없이 그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깨닫는 자, 돌멩이도 이미 깨달음 그 자체인데 왜 무슨 자꾸 깨달음입니까? 체험이 왜 필요하고 왜 지나가는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가 이미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표현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돌멩이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조차도 이미 완전한 깨달음인데 왜 자꾸 이 선현 성각의 가리킴 해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조 해능께서도 그 금강경 듣고 깨치셨을 때 학이자성 본자구조 내 어찌 알기나 했으리요. 이 스피커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자성이라는 게 본래 100% 완전하게 이래 있다는 것을 내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라고 그 적혀있고 다 강의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 지금 1500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지 참으로 참 이게 슬프고도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재미는 있지만 또 불안 공포가 있으니까 이게 계산하면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 자,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잖아요. 저것이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견 오온 오온 개공이죠. 조견 오온 개공. 그러니까 오온 개공이란 게 돌멩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표현이 아니고요. 돌멩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 의식이다. 이것이 오온개공이잖아요. 오온개공을 이해했더니, 즉 믿고 이해했더니 그게 조견이잖아요. 조견은 믿고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고 이해하는 것을 단순히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뭡니까?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상을 자꾸 따르게 아는데 이것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단일 공간에 높낮이가 어디 있고 이 사방팔방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인데 높고 낮음이 없. 무상이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깨달음. 그러면 최고로 좋은 깨달음이면 뭐 깨달음의 등급이 있게요? 이게 뭐 소고기처럼 이거는 A 플러스 등급이고 나머지는 뭐 A0, A 마이너스, B급, C급, D급, F급 뭐 이렇게 나갑니까? 이게 소고기입니까? 깨달음이 소고기예요? 무슨 깨달음, 의식, 마음, 자각 이것이 뭐 소고기예요? 이 등급이 있게? 무상은 그게 아니고 위아래가 없다. 양쪽으로 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으로 서로 이렇게 짝하지 않는다. 위아래가 없다. 또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체험한 놈은 높아가지고 뭐 인삼 뿌리 묻고 체험 못한 놈은 낮아가지고 뭐 무를 먹고 아니면 흙을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은 전부 이 가상의 자아가 버리는 그냥 놀이잖아요. 높고 어린애들이 너가 아버지 뭐 하노?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야. 최고 높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야.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뭐가 깨달음에서 또 왜 자꾸 어린애처럼 위아래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무슨 무상이라는 것은 A 플러스 등급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위아래가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평등하죠. 평등하다 이 말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상도 아니고요. 정각도 아니고요. 정등이란 말이에요.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등하다 이 말은 공부를 한 놈이든 안 한 놈이든 돈이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권력이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쇠가 빠지게 먹고 사느라고 돌아다니는 놈이든 아니면 방 안에서 처박혀서 백수건달로 있는 놈이든 전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왜 평등하겠습니까? 오온 개공 이 세계 전체가 그게 평행우주든 다중우주든 모든 우주 전체가 모두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해했더니 아하 다 평등하네. 돌멩이 의식 즉 나네. 이거 의식 나네. 이거 의식 나네. 뜰 앞에 잣나무 나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흘러간다. 누구의 소식입니까? 나의 소식이다. 평등하구나. 이것은 정등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드디어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너나 구별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오른손만 사랑하고 왼손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죠. 사랑은 사랑을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함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하, 이것이 본래 있는 높고 낮음이 없는 정확하게 평등한 올바른 깨달음이었구나.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이상한, 희한한,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우주적인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저 잔잔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뭐 도사들이 얘기하는 온갖 말들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안 속는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안 속는다. 그렇다고 뭐 무시하거나 안 듣는다는 게 아니죠. 들으면서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웃으면서 재밌게.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엉터리 소리를 하든 진짜 소리를 하든 오유, 저 스피커 다 재밌네. 그 스피커가 이 스피커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스피커잖아요. 아니, 물론 음량과 그 뉘앙스와 톤은 다르지만 하나가 1인 다역, 즉 하나의 의식이 여러 개의 스피커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등정각을 빼고 무상정등각이잖아요. 무상등정각이라 하는 게 옳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상무하, 높고 낮음이 없는 무상무하 등정각이다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는 현대적으로 오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무상무하 등정각이다. 높고 낮음이 없는 일체 하나로서 평등하고 올바른 빼는 게 좋겠어요. 올바르면 뭐 안 올바른 깨달음도 있단 말인가요? 무슨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안에는 올바르고 안 올바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무하 등각,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 말이죠. 무상무하 등각이다. 무상무하 등각이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특정 개인의, 특정 스피커의 특정 체험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한 의식은 본래 이 보물은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아래 위가 없는 평등한 자각이다, 의식이다 하고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 바로 일상세계다. 즉 무상무하 등각은 바로 뭐였다? 바로 이 일상세계였다 이 말이죠. 컵이 있다, 버스 소리가 있다, 뜰 앞에 잣나무가 있네, 오늘 기분이 상쾌하네, 오늘 기분이 슬프네, 내 과거는 이렇네, 현재는 이렇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네. 이것이 뭐였다고요? 알고 봤더니, 즉 조견을 했더니 아, 이것이 바로 무상무하 등각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약견 재상비상함으로써 일상세계의 기적을 드디어 우리가 소중히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된 나머지 안심을 하고 문제와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무상무하 등각이구나.
불안은 불안이 아니고 무상무화 등각이구나. 공포는 공포가 아니고 무상무화 등각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등급, B 등급, C 등급 없습니다. 제발 이런 놀이는 이제 안 해야 돼요. 그만해도 됩니다. 많이 했잖아요. 찍고 까불고 하다가 나중에 다 물거품이라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무상무화 등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소위 말하는 구경각은 뭐냐?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지만 일상세계였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저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감정과 생각이 한꺼번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 플러스로 할까봐 얼른 지워버려야 돼.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입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증거를 한번 들이대보자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이 결론이면 구체적 증거를 내놔봐. 증거 한번 내놔봐.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그런 거 말고, 응? 직접 증거를 한번 내놔봐. 직접 증거. 입이 딱 다물어질 직접 증거를 내놔봐. 오케이, 알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모자란다면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 말이죠. 자, 물체가 있고 단일 의식이죠. 의식이 물체를 의식합니까? 자, 지금 컵이 있습니다. 의식도 있죠. 즉 세계도 있고 의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지금 헷갈리죠. 세계를 객관이라 하고 의식을 주관이라 하죠.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것이 조견 오온 개공하는 겁니다. 물체가 있고 의식이 물체를 의식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자,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체가 있고, 그러죠? 컵이 있죠? 예, 컵이 있습니다, 지금.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죠? 의식이 물체를 의식한다.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컵이 있고, 또 의식, 이것이 나죠. 소위 말하는 나. 내죠. 내가 컵을 의식한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이게 객관컵이죠. 객관 물체가 있고요. 의식된 물체가 있어요. 이것은 의식된, 즉 감각, 지각된 컵이죠. 의식된 컵. 객관컵. 자,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생각, 현대과학, 현대인의 생각, 호모사피엔스 문화 문명, 이 그리스 자연 철학으로부터 유래된 이 엉터리 생각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원흉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행기와 자동차와 핸드폰은 주었을지언정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자아와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대가로 치렀다 이 말이에요. 이 객관과 물체, 객관이죠. 의식, 내가, 이거는 주관입니다. 이 주객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행기와 자동차, 핸드폰을 가졌지만 또한 이 주객 구분을 통해서, 즉 조견 오온 개공을 못함으로써 무엇을 우리는 대가로 치렀습니까? 죽음과 불안과 공포를 우리는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죽음과 불안과 공포를 받아야 동시에 비행기와 자동차와 핸드폰 등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상황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간상 상주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엉터리입니까? 오케이. 자, 이것이 객관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의식된 컵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객관과 주관이 명백히 두 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객관 물체가 있고 또 의식이 물체를 의식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컵은 물체입니까? 아니면 의식된 물체예요? 공안에 비교를 해보죠.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 잣나무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있는데 내가 잣나무를 의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잣나무가 두 개가 돼요. 객관 자체로서의 잣나무와 의식된 잣나무. 의식된 잣나무 이렇게 두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객관 잣나무라면 주관적으로 의식된 잣나무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럼 역시 이거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객관 물체라면 의식된 물체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즉 이것이 객관 물체라면 그거 말고 지금 주관적으로 의식된 컵은 어디 있느냐 하면 다시 이것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객이 사실은 하나고요. 안과 밖이 하나고 물체와 의식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희한한 상황을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몇천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한 상황을 자, 계속 해보죠. 객관이 있고
의식이 객관을 의식하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우리의 경험상 이게 증거예요. 이게 직접 증거다 이 말이죠. 일상세계가 무하등각이라는 직접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너무 변죽을 많이 울려요. 변죽이랑 그 테두리, 변두리죠. 변죽을 친다 이 말이에요. 변죽을 치면 안 된단 말이죠. 중심을 때려버려야죠. 중심을. 왜 직지인심, 화살표는 늘 중심을 가리켜야지 테두리 가리켜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죽 때리는 게 아니고 변죽 치는 게 아니고 중심을 치는 거니까 이 얘기를 그냥 직접 증거다 이 말이에요. 무상, 무하, 등각 이 일상세계라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객관이 있고 의식이 객관을 의식합니까? 좀 전에 증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육체로 들어갑니다. 육체가 있고 의식이 육체를 의식합니까? 이 또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모양이죠. 모양이 있고 의식이 모양을 의식하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존재가 있고 의식이 존재를 의식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물체가 있고 또 의식된 물체가 있어야 돼요. 객관이 있고 또 의식된 객관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고 또 의식된 육체가 있어야 돼요. 모양이 있고 또 의식된 모양이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고 또 의식된 존재가 있어야 돼요. 세계가 있고 의식이 세계를 의식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가 또 있어야 돼요. 세계가 있고 의식된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자, 지금 객관 세계를 가리켜봐. 이렇게 가리키죠. 자, 그 다음에 그 객관 세계 말고 너 분명히 의식하지 세계를. 자, 그러면 의식된 세계를 가리켜봐. 이겁니까? 아니죠. 이거죠. 자, 세계가 분명히 있죠. 있지. 이게 객관이잖아. 자, 오케이. 세계 말고 이 세계를 의식하는 당신도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러면 의식된 세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상한데 왜 객관 세계와 의식이 의식한 주관 세계가 왜 이게 한 군데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주객 구분이 잘 명확하지가 않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 두 개가 있지 않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객을 분별하지 마라 뭐 이런 상투적인 통속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 증거, 이게 정오잖아요. 정오.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정오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의 증거가 뭐 필요합니까? 정오. 예? 정득할 때 정득, 정오. 예? 증거를 통해서 알을 얻었다. 증거를 통해서 깨닫는다. 이것이 지금 증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직접적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하. 자, 여기에서 우리 정다운 모든 선지식 번님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았다 이 말이죠. 알아봄 이것이 아니요 구경각이고요. 단일 의식이다. 자각이 자각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자각이 일어날 때,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이것은 행위 주체가 없습니다. 자각 스스로의 자각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뜰 앞에 잣나무가 객관인 동시에, 객관 물체인 동시에 주관적으로 의식된 잣나무구나. 즉, 뜰 앞에 잣나무는 객관 물체인 동시에 주관적인 의식이구나. 그래서 조주선사께서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지식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무엇이든 가져와서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무엇인가? 자, 한 의식이죠. 단일 의식이 육체를 움직인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육체를 움직인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유로는 전기밥통에서 밥통을 말하게 하고 기억하게, 밥통이 말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고 또 각종 곡식을 만들어내고 또 본 저장도 하는 이 행위 주체가 밥통이 아니고 전자기력의 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밥통이라는 물체와 또 전자기력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비유니까 비유를 여기에 그대로 들이대면 또 오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 의식이 육체를 움직이나 보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영원히 이게 옆길로 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체가 있고 의식이 물체를 의식한다가 아니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단일 의식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단일 의식이 별도로 있고 육체가 별도로 있게 되잖아요. 밥통을 움직이는 것이 전자기력이다 할 때는 비유다 이 말이죠. 이 비유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밥통 자체도 사실은 전자기력이죠. 왜냐하면 원자, 분자, 양자로 이루어진 것이 밥통인데 원자, 분자, 양자의 실체는 역시 전자기력이죠. 그러면 전자기력이 전자기력을 움직인다. 이것은 토톨로지, 동어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어 반복이 사실은 진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은, 자,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단일 의식이 별도로 있어서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육체가 움직임. 이것이 곧 단일 의식이고요. 본다.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듣는다.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컵이 있다. 이것이 단일 의식입니다. 버스 소리가 있다. 더 줄여서 버스 소리. 이것이 단일 의식입니다. 육체가 나타났다. 즉 육체가 나타났다.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육체가 죽어서 사라지네.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하늘이 파랗네. 단일 의식이 있어서 하늘을 파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파랗네.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나는 왜 지금 못 깨달았지?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깨달았군.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올바른 소리를 하네. 이것이 단일 의식. 저 사람은 엉터리 소리를 하네. 이것이 단일 의식이지. 단일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일 의식이 별 단일 의식과는 다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가 움직임.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컵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네.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단일 의식이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이 육체를 시켜서 손을 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 올라감.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손을 움직이는 걸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약간 간접적이죠. 자, 손을 움직이는 이게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단일 의식이죠. 지금 육체가 이렇게 걸어감.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컵이 있네. 컵. 있네도 아닙니다. 컵. 단일 의식이죠. 왜냐하면 물체가 있고 의식이 물체를 의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 물체가 객관 세계가 있고 다시 의식된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 세계를 가리키는 거와 의식된 세계를 가리키는 게 같단 말이에요. 세계 진술과 의식 진술은 즉 세계 상태 진술과 의식 상태 진술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의식이란 게 별도로 있어서 육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 모든 육체의 움직임, 모든 것은 동시에 이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요. 별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우주는 팽창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어떻고 저떻고 동시에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에 1인 다역의 거대한 연극, 거대한이라고는 말로도 표현할 수기에 부족한 이 거대한 단일 공동몽 혹은 공동연극이 지금 기적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안심하게 되죠. 아, 특정 개인의 특정 체험 아니구나. 이것은 세계인 동시에 바로 깨달음이구나. 아니,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지금 깨달아요?
컵 이것을 지금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깨달음이니까 컵하고 깨닫죠. 육체가 태어났네, 육체가 죽네, 어떻게 깨달아요?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 이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인 것이지, 안 깨달음, 못 깨달음에서 깨달음이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하, 여태까지 객관 세계가 있고 또 이 세계를 의식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객관 세계와 별도로 의식된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는 하나밖에 없구나. 아하, 이것이 주객의 일치의 소식이었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풍문으로만 들리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상. 지극히 높은 건 줄 알았더니,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이 깨달음, 자성이 본자 구조, 본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우리의 일상세계, 바로 이것이구나. 왜 그래요? 돌멩이, 컵. 도마복음에서 돌멩이를 쪼개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하신 뜻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무화 등각, 이게 의식이죠. 그래서 세계가 곧 의식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세계가 의식이고 존재가 의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드디어 웃을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벼워질 수 있는, 크다란 슬픔 속에서도 엄청난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사랑이라는 진실을 점점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구도방랑기, 바로 이 스피커죠. 이 스피커의 구도방랑기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채식을 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이제 명상을 하고, 이미 국제 명상 무슨 협회라는 데 입문을 했죠. 입문을 했는데 그 입문 조건이 채식하고 무슨 거짓말하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빛과 소리에 대한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주문을 외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공무원 생활을 하기가 불편해요. 물론 뭐 못하라는 법은 없죠.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애초에 이제 검사가 됐을 때
하고자 했던 그 목표는 이제는 뭐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게 돼버려 가지고 굳이 호구지책으로 있으면서 괴로울 필요는 없죠. 호구지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든 뭐 막노동을 하든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생계 방책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제 수행이죠. 예, 수행을 해보자. 너무너무 수행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출가를 사실은 이제 하려는 마음이 깊었는데 이미 이제 문득 깨어나 보니까 결혼을 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해 있고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문득 깨어났어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 스피커가 결혼을 해 있고 아이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출가는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일은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대사 인연이죠. 지금은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제 이게 이 일이죠. 이 일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이루어지고, 뭐 그때는 다 그 80년대 초니까 이제 라마나 마리시와 바가반 슈리 라저니시가 유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도판에서는 야, 다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에고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엄청나게 수행 공부하면 돼. 이런 분위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버려야 이루어지고 고통과 시련이 동반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듯했으므로 어디서요? 그 대학교 요가 명상 동아리든 뭐 선배든 동료든 공부하는 동료들이죠. 동료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책. 여러 가지 책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게 맞는 줄 알았죠.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방황이 시작된 거죠. 20대 초반부터 방황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인물은 매우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낭비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 공부도 그랬어요. 그냥 마냥 그냥 줄창 책을 쳐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조금 뭐 일주일이든 뭐 며칠이 되든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즉 무슨 초인적인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8시간 공부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루에 그냥 평상적으로 9시에 도서관에 가서 한 중간중간에 충분히 산책과 휴식을 하고 그러니까 총 공부 시간은
24시간 중에 10시간이 안 넘어가도록 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놀고, 여하튼 이 시간과 에너지 분배 포트폴리오가 좀 계획적이고 효율성을 갖도록 이제 하는 데에 치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 뭐 운칠기삼이라 합니까? 운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여기에 적용한 것이죠. 이 일을 이루는데도 이게 막연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불교 혹은 기독교에 출가해서 오로지 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야말로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이게 뭐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늘은 사랑이고 공정하고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심을 가졌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스피커는 불쑥불쑥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결국 출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충동이 무수히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직관은 기존의 대중적인 거대 종교 시스템들은 모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대중성 때문에 그렇죠. 이 대중성이란 게 기존 거대 종교뿐만 아니라 이 소규모 모임에 있어서도 이 대중성을 갖게 되면 이게 자꾸 변죽만 울리게 돼요. 핵심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칠라 하면 핵심을 치는데 걸맞은 상황은 소수예요. 그야말로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은 처음부터 다시 질문한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초심이 어떻고 이 보디사트바가 어떻고 이 의식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이 처음으로 돌아요. 부처는 사실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의식을 얘기한다. 자꾸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게 미치는 거죠.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막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대중적인 거대 종교 시스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변죽을 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판 셀럽들도 이 대중화가 돼버리면 자꾸 변죽만 울리고 이 핵심을 못 치는지 안 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을 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고자 했을 때는 자꾸 이게 변죽만 올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가하더라도 과연 출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그야말로 진정으로 믿고 존경할 만한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가 그때 대두된 겁니다. 믿고 존경할 만한 단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것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단 한 사람만, 지금 살아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이것이 해결되는 거지, 무슨 기존 종교 시스템, 대중 종교 시스템에 귀해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이겠다라는 그러한 이 스피커의 계산이죠. 계산이 나왔던 것이다. 스피커의 계산이지만 이 의식의 인도도 있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